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하나님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곳에서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며 희년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집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게 하시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 집사회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께서는 빌립을 이끌어 온 세상을 다니게 하시죠. 빌립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바람처럼 자유롭게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스데반의 복음 증거와 순교는 유대교의 완고한 지배 세력을 자극했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본문 말씀 전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를 당연하게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온 집안을 두루 다니며 남녀노소를 가르지 않고 그들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결국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집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것도 예수 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야 했던 그들의 심정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난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게 집을 떠나야 할 때, 직장을 떠나야 할 때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참 많은 걸 잃었어요. 집도, 직장도, 자신의 삶의 터전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것을 잃었어도 잃지 않은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흩어짐을 기회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진실하게 살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힘든 일을 겪거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집중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내 자신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릴 때가 있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난에 붙들리지 않고 자기 연민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불편과 원망이 없어집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람처럼 살아갑니다. 우리에겐 우러러보기도 버거운 삶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까?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선과 정의보다 개인의 심리적 안정에 몰두하게 되었다라는 비판을 듣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안락과 평안이 깨지면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기는커녕 불평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때 흩어졌어도 계속해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살던 곳에서 쫓겨나 집도 직장도 잃어버린 신세였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상실의 슬픔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훨씬 더 기쁜 거죠. 그들에겐 자신의 처지보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크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빌립은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의 선교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하며 그 약속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빌립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을 통해 빌립은 귀신 들린 자를 해방하고 병든 자를 질병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마리아인들을 얻었고 사마리아 성에는 키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터전하에 있었고 그 성 안에 자신의 삶을 그대로 영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추방당했던, 쫓겨났던 빌립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비록 쫓겨났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그곳에 축복이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들을, 나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5절부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보냄받은 이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성령이 보내셔서 우리가 머무는 그 장소에 그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에게 축복의 존재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희년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세상의 평화를 구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먼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성령이 이끌어 머물게 하신 곳은 어디며 만나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천종호 판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소년 법정을 맡으면서 그곳에서 비행 청소년을 위한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 그룹홈을 만들고 만사소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그들의 성장과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최대한 시간을 내서 그들과 함께 공을 차며 용기를 북돋고 있습니다. 그곳이 그들이 천판사에게는 사마리아입니다. 천판사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배지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평화와 번영을 구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노예들에게 그 집의 번영을 위해 일하라고 권면합니다. 추방당한 초기 교회의 제자들은 추방을 파송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일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며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러고는 바람처럼 호련히 성령이 이끄시는 다른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실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계셨고 그곳에 유대가 아닌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데 구제에 누락된 거예요. 헬라파 과부의 구제가 누락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 7을 뽑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구제할 사람을 뽑는다면 일 잘하는 사람, 힘센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성경의 기준은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뽑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께서는 힘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달랐던 거예요. 우리는 그저 구제할 사람을 뽑으면 됐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적합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편리하기 위하여 헬라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헬라파 유대인을 일꾼으로 삼았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곳에서 안주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품게, 세계를 품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한계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한계가 있어요. 부족해요.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혜만으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구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였냐? 사마리아 성에 살던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이는 마술을 통해서 스스로 큰 자, 또 사마리아 성에서는 마술을 통해 그들을 지배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있던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그를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며 따랐습니다. 마술을 통해, 주술을 통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와 표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그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은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빌립이 성령으로 행하는 능력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전심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진짜 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빌립이 나타냈던 능력이었습니다. 주술과 속임수로 도시를 지배하던 그가 이제는 성령으로 사람을 지배하려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초대합니다. 참 재밌어요. 성경에 보면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데요, 대부분의 예루살렘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는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흩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가 요청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교회를 세우기에 온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안수하자 성령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교회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나 모두 다 사도적 교회, 정당성을 갖게 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빌립에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니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면 그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적 교회로 만들기 위해 두 개와 같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이 장면을 본 마술사 시몬은 그 성령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돈 주고 사려고 합니다. 결국 빌립을 따랐던 이유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갖고 싶었던 것이죠. 그는 지금껏 마술로 지배했던 것처럼 이제 성령으로 사마리아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복음과 성령의 은사를 통해 다시 한번 사람을 지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과 성령을 주신 것은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게 주신 모든 은사는 선물이며 동시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눌 수 있는 섬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성령의 능력이 받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빠졌던 사람들 중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왜 이단으로 빠져갑니까? 성령의 능력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내가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직분을 받았다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그에게 베드로는 저주하듯 말합니다. 결국 시몬은 다시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간구해달라고. 흔히 말하는 영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셀까요? 제가 더 셀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에는 목사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휘장을 찢었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할 수 있는 누군가는 힘의 좌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묻습니다. 누가 영빨이 더 셀까요? 네? 기도하는 사람이 센 거예요. 제게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끝까지 안 해드린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은 좀 미안한데요. 마치 점술가나 무당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처럼 내게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그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원하던 건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제가 기도하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기도를 직접 하세요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할 줄 모른대요. 그러나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중간에 원하는 것을 얘기하시라고 그렇게 가르쳐 드렸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간절한 기도는 스스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간절합니다. 물론 제가 기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기도가 즐거워져요. 그러니 여러분 직접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아주 뛰어난 기도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름 부르고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그것까지 대신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직접 하셔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성령을 지배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으니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능력을 누군가에게, 어떤 일부에게만 주시지 않습니다. 더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특별한 능력을 누구 한 사람에겐 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주실 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그 능력은 전적으로 선물입니다. 선물은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것이니 자랑할 것도 없고, 거저 주신 것이니 거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리사욕을 채운다면, 무언가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마법과 주술에 매여 있던 도시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해방을 얻게 된 겁니다. 성령은 마법에 지배당하고 있던 도시를 해방하게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또 다른 주술에 걸려 있습니다. 상품이 우상이 되고 유행이 제의가 되는 주술입니다. 새로운 상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비주의 신화를 신앙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이 성령으로 행하는 표정을 보고 그가 하는 말을 한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주술에 걸린 세상을 해방하는 길은 오직 복음과 성령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 당하는 고난을 기회로 삼아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세상에서 추방당한 것 같은 이들을 통해 세상에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주술에 걸린 도시를 해방합니다. 이 모든 능력은 오직 바람같이 불어오시는 성령으로부터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처음부터 세상을 품게 하셨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를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셔서 이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이 교회까지 오게 하셨는지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길 소망하오니 과거는 묻어두고 이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하시되 성령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고 풍성하게 하시되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시며 그 일로 인해 넉넉함을 가지고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기쁨이 가득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나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대로 내 몸을 맡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